제가 그 27살에 이 부산 촌놈이 부산에만 계속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신대원을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을 입학하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 사역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 그 강남에 있는 교회도 아닌데 영등포에 있는 뭐 이런 교회인데 제가 처음 그쪽 교회 가서 느꼈던 첫 이미지가 뭐냐면 여자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 제가 다니던 어릴 때 이제 모교회는 이제 좀 할머니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 되게 옷을 이 주일날 올 때 굉장히 잘 차려입고 온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드레스업 한다 그러죠. 이렇게 옷을 딱 깔끔하게 많이 하는데, 또 실제로 권사님들도 연세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여쭤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 보여서 이렇게 연세를 여쭤보면 굉장히 또 나이도 많고,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도 멋있게 차려입고 화려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 철이 없던 시절,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멋있는 분들은, 그들의 신앙도 아마 좋지 않을까, 무조건 좋지 않을까, 참 철없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멋있는 외모를 가지면 신앙도 다 좋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내고 보니 뭐 외모도 멋있고 신앙도 좋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외모를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참으로 정말로 말을 고상하게 하고, 그리고 멋있는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부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이들의 말과 몸짓과 모든 것이 정말로 우아하고 참 고상하고 멋있었고, 또 격이 있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 나중에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그 세례 요한이 말할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수긍을 하셨는데, 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행동하는 것이 뭐 말하는 것이 뭐 엉망진창이라 생각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고 또 외모도 멋있고 또 옷도 잘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과 사랑을 보내었고, 이들의 신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아마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뭐를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된 모습,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겉은 굉장히 깨끗하고 화려하고 멋있는데 그 속은 문드러져 있고 정말로 악하고 추하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이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맹인이다.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영적 소경된 자라고 비판하시고, 너희의 겉모습은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너희의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5장 말씀의 시작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저도 사실 어제 손을 씻지 않고 김치를 하나 집어 먹었는데 만약에 어제 저 교회에서 하나 집어 먹었는데 그 맛있더라고요.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손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손을 안 씻고 먹을 때가 많은데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되지만 뭐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들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굉장히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너희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 속에 온갖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이 것들이 너희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막 더럽히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이 정말로 좋은 것으로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너희 속이 문드러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그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믿음이 크도다인데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저기 서 있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저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칭찬을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로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여인.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다시 말하면 이방 여자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보잘것없는 비천한 삶을 살았던 여자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의 딸까지 질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신세도 힘든데 자신의 삶도 힘든데 자녀까지 지금 아픈 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참 정말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합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음이 좋은데 저 멋있는 외모, 저 잘 사는 사람들, 저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정말로 훌륭하고 우리가 볼 때 고상한 말을 하고 저 멋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막 꾸짖으시고 그 너희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다라고 꾸짖으시면서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는 이런 칭찬은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나안 여인에게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믿음 자체를 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진짜 크다라고 하신 사람은 이 가나안 여인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받았냐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만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받은 것, 그것은 자녀를 위해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자기 자식. 자기가 배 아파 난 자기 자녀. 본문에 나온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의 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곧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딸의 고통을 우리 딸이 아파하고 있는 이 고통을 영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했고 악령에 사로잡혀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린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가난한 여인처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 여기 누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죠. 뭐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뭐 앞으로 진학할 우리 아이들도 진학도 그렇고 앞으로 진로도 그렇고 뭐 기도 제목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뭐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많이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부탁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한 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크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의 이 지배 속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직전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졸졸 따라봤거든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절절 흘리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들이 정말로 이 여인들이 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들이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는 지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 자녀가 있다.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너희 자녀가 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나안 여인의 딸처럼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고 있는 너희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는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면요,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 중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하십시오. 뭐 자녀의 취업도 진학도 그런 거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되, 그 중심에 많은 기도 제목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정말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속에 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네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크다라는 그 칭찬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녀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요? 겸손한 사람.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때로는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의사라고 나와 있는데,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환부를 다 드러낼 때 그때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사가 우리를 우리 어디가 아픈 데 있으면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병든 환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환부를 안 보여주면 고칠 수가 없거든요. 아픈 데를 봐야 고치죠. 어떻게 안 보고 고칩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그 못난 모습까지 다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다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자녀가 먹을 떡을 내가 이렇게 가져와서 개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하십니다. 이 자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유대인을 말합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제 앞에서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인을 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리고 개는 누구를 말할까요? 개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이방 여자들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는 개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보다 내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게, 순서상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곧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여기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이 단어가요, 유대인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동서고금막론하고 개라는 의미는 좋은 뜻은 아니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이 뜻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개입니다. 이때 여인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인의 반응이 뭐라 그러냐면 15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여,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곧 나는 개처럼 부정하고 악한 죄인이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여인의 부정함을, 이 부정함과 악함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과 악함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사 되셔서 고치시려면 다 드러내시는 것. 이 드러내실 때 그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진짜 개가 맞습니다. 정말로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님 옳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겸손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죄된 모습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된 죄인인지 그 악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겸손함입니다. 그럼 교만함이 뭘까요? 아무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늘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나처럼 대단하고 나 참 이렇게 참 좋은 사람이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주님 옳소이다.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저는 정말로 악하고 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주여 옳소이다라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요. 바로 이 모습이 겸손함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은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은혜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의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는 개처럼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린 가나안 여인 또한 온전히 고침받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온전히 치유된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요. 자신의 환부를,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여인의 딸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고백했던 이 여인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업신여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물론 잘못된 것도 많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람과 크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당신이 이럴까 저럴까 뭐라고 말하면 그러냐고. 그래, 제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업신여기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개라느니 이런 나를 이상하게 나를 폄하할 때에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더 겸손해진다는 거죠. 반박하고 싸워서 내가 높아져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내 감정만 더 안 좋아져요. 그냥 그렇습니까? 라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시면서, 또 심지어 누군가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도 그냥 그렇죠 라고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여인을 보니까 너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때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겸손함이죠. 그 다음 이래 말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 정말로 주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정말로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인 맞습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맞는데 주님, 제가 진짜 간절한데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떡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은혜의 떡을 제가 달라고 떡 좀 주십시오라는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떡을 달라고 할까요, 주님? 떡을 달라는 소리는 제가 못하겠으니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어떨까요, 주님?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날 안 도와주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되죠? 살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딸이 살 수 없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고통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진짜 막 매달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시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냥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성경을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보시면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나 안 도와주시면 나 진짜 안 갈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어디 도움 구할 데도 없고 나는 막다른 골목에 있습니다. 주님, 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쓰든지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정말로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간절함이 어떤 말로 표현됩니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떡은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 옆에 우리 떡 먹을 때 보면 그 고물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떡 알맹이는 예수님 저 유대인들에게 던져주시고, 유대인들 저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든 저 멋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고, 저는 그 떡을 이렇게 딱딱 주시면서 이 쟁반에 남아있는 혹시나 부스러기 떡 고물이라도 있으면 그 떡 고물 그거라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저 그거라도 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떼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잘 모르겠고, 너 도와주셔도 그만이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먹고 살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면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간절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도움받는 것은 내가 거절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도움만 구한다는 마음으로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스러기 달라면 떡도 주십니다. 부스러기만 안 주고 떡까지 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스러기, 그런데 우리가 떡을 못 받아도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이 부스러기는요, 세상이 주는 온 것짜리 떡보다도 더 좋습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이 주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여인처럼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이 있으셔서 은혜의 부스러기를, 은혜의 떡을 선물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